새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2017년이 오늘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2017년을 살아왔습니다. 과연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잘 마쳤는지, 과연 금년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일 전 일간지 기사에 광주에서 78세 된 어떤 노모가 난소암으로 지난 12월 중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상을 뜨기 전에 삼남 일녀 자식들에게 14줄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낭송된 내용이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으니 고마웠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이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에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4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35년간 혼자 살면서 소천하는 그날까지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것도 자식들 때문이었다면서 고마워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아마도 평소에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14줄 짧은 유언에 담기게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온 자기 인생길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삶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이 유언의 내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삶을 유언으로 남긴다면 어떤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한 해 한 해 모이고 쌓일 때에 바울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 한 해라는 인생의 한 단위를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를 금년 한 해를 보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주어지는 새해가 되는 2018년이라는 또 한 해의 단위가 내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잘 마무리하여 내년 이때는 우리 모두가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한 조각의 가장 가슴 찡한 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는 그 자체가 반드시 듣고 준행해야 할 엄중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실 바로 심판주 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는 바로 그러한 엄중한 명령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원어에 보면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보다 귀에 듣기 좋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지라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그렇게 안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서 더 이상 너에게 또 만나서 교훈할 그런 시간이 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죠. 전제라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붙는 일종의 제주로서 희생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치러지는 의식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라는 이 말은 이미 사행 언도가 내려져 조만간에 참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머물던 그곳에서 떠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머물러 있던 천막을 걷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다가 이제 그곳을 떠날 때에 배를 붙들어 메었던 그 밧줄을 풀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밧줄을 풀면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밧줄을 풀면은 파도 속에 잘못하면은 배가 항구에 부딪혀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밧줄을 풀었다는 것은 이제 바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걷고 천국을 향해 출발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감당해왔던 것처럼 그도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주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주듯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잘 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약 30여 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복음 전도의 삶을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승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바로 그러한 현장으로 자신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누가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적당하게 살지 않고 주님이 맡겨신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순수함을 붙들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되는 대로 그냥 방향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누가의 기록에 보면 여러 해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고 마침내 마라토너가 결승선에 들어와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이제 달려갈 바로 그 길을 끝을 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고 마침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분량을 마쳤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또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여정에 당한 고초들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원치 않은 음모를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몸에 칼을 품고 가는 길목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어떤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았지만 이 복음 전한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온갖 오해를 하고 바울에 대해서 살려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가 당한 괴로움, 그로 인해서 그가 당한 가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배부르게 먹는 일이나 날마다 굶는 이러한 궁핍에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체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그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굶는 일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순교를 눈앞에 둔 바울은 스스로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분부를 이행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자기 생을 마쳐야 할 시점에 심판주로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판결해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의 온전한 판결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죽음이 임박해졌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자신을 의롭다고 해주실 예수님의 칭의의 멸류관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멸류관은 자신을 판단해 주실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으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자기를 죄인으로 참수형을 결정했지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의롭다 하시면서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는 주님이 예비해 두신 바로 그 멸류관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새롭게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을 의의 멸류관을 생각할 때에 맞아, 내게 의의 멸류관이 있지? 그러나 이것은 내 것만이 아니야. 자신만이 받게 될 멸류관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끝에 보십시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 같은 그런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완주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저는 통일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은 뭐 어떻게든지 통일만 되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되지 아니하고 저 북한 정권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당신 예수 믿어? 아니요, 안 믿습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군대는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기특기로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일러 특기가 돼 있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갔더니만은 행정병 할래 그래요. 나 글씨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행정병 하지 말고 정수장에 가서 근무하라. 물특기예요. 그런데 그냥 물특기가 아니고 밤에는 정수일 보고 낮에는 비행기 기름 관리하는 그쪽의 일을 하라 그래요. 그 낮밤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에 6시쯤 되면 그 신발 있죠? 군인들 신는 전투화. 그걸 신으면 밤 11시간 보통 넘어야 그걸 벗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발이 엉망이 되죠. 한 번은 밤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물을 전력하도록 밤 12시가 되면은 부대에 내려가는 모든 물을 중간에 잠그도록 하는데 그 잠글 수 있도록 된 것이 저 깊이 땅 속에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제 그 뚜껑을 열어서 할 수 있도록 큰 긴 그 막대가 있습니다. 쇠막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뚜껑 열고 꼽아서 위에서 돌리면 되도록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장거로 내려가는데 그거 가서 있는데 뭐 저쪽에서 누가 야 누구야 그래. 그래가지고 누굽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땐 쫄병 때라서 그냥 누굽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일병 아무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야 이리 와봐 그래. 가니까 고참들이 거기 둘이가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야, 너 수고 많다. 맥주 한잔 해요. 시원한 거 맥주 한잔 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신앙의 한 표현이기도 해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마시지를 못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부터 시비가 붙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끌고 부대 그 안에 있는 공급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이 시설대대, 공병대 같은 육군을 말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갖 공구들이 있는데 몽키 스패너 하나가 길이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건 들었다 하면 그 완전 무기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들고 너 나 따라해. 예. 하나님은 고참과 동기동 창이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어코 굴복시켜 보려고 다시 고참가 예 고참가 동기동창이 입닥당 30분 동안 그 사람들은요
야구방망이 가지고 사람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술 마신 앞뒤가 안 보이는 사람. 허리를 불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지금 그걸 들고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 오늘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그 한 대 맞아보면 가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셔가지고 이게 내려오다가 머리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몇 번이나 머리에 멈췄어요. 결국엔 못 때리고 그래 보내줬어요. 그 다음 날부터 공군은 인사하면 필승하거든요. 필승하면 고개를 싹 돌려봐요. 쳐다보지도 안 하고 3개월을 지났더니만은 3개월 후부터 그분들이 야, 너 앞으로 정일병 교회 가는 데는 손대지 마. 그분들이 보호자가 돼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편하게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에 제 순교적 삶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 위에 아들 내려오면 걱정이에요. 분명히 저도 총 갖다 대고 이야기하면은 아니요. 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나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전 그래서 걱정이 절대로 이쪽에서 통일해야지 저쪽에서는 통일하면 안 되겠다. 그래야 좀 더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면은 별로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1939년도 구소련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거기서 자기들 접경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에 있는 핀란드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핀란드는 인구가 남녀노소 다 합쳐서 300만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 5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 남녀노소 다 파여도 300만이 안 되는데 정예 군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차는 소련군이 6,500대고 핀란드는 32대였어요. 비행기는 소련군은 400대고 핀란드는 114대였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결국 소련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도 인구가 550만인 이 핀란드의 국가 방위 전략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그쪽으로 가는 기내 잡지에 있대요. 첫째, 적군이 쳐들어오면 스키 부대가 국경으로 출동하여 전원 전사한다. 눈이 많이 오는 것이니까요. 이게 방위 전략입니다. 둘째, 적군이 국경선을 넘으면 보트 부대가 출동하여 뭘까요? 전원 전사한다. 그게 호수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곳입니다. 셋째, 적군이 내륙으로 진입하면 군대의 본 병력이 맞서 싸우다 전원 전사한다. 넷째, 적군이 수도인 헬싱키 앞까지 이르면 수도 방위 군단이 출동하여 전원 전사한다. 여러분, 이런 군대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 죽겠다는데 방어를 위해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할 그런 생각을 갖는 이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주 예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되 주님의 뜻과 나의 입장,
나의 유익에서 선택해야 할 그런 때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땅을 많이 가진 분에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땅을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건 좋죠. 그런데 과거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군수로 있을 때에 그 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토지대장을 조사해 보니까 100년 역사에 보통 등기된 이름이 5번에서 7번 바뀐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듣기 기분 엄청 좋겠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때는 한 30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오래 안 살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아이들한테 땅 물려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이 장성하거나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물려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에 5명 같으면 20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말인데, 그러면 20년에 안 바뀌고 넉넉 잡아서 40년에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 안 살았지만은 지난 40년도 엊그제 같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빠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너 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물어보실 건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고, 전술은 단위별로 사는 겁니다. 하루를 죽기로 각오하고 살아보자는 거죠. 그게 모여서 한 주간이 되고, 그게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게 모여서 1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그런 이야기 하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저는 고기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어릴 때 고기를 별로 안 먹어봐서 그런지, 위장이 안 튼튼해서 그런지, 그래서 많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고기는 맨날 먹어도 괜찮은데 많이 먹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여러분 하루 단위로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이 승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머지않아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루를 또한 한 달을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내년 한 해를 살아보시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내년 이때에 바울처럼 2018년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내년 한 해를 바라보고 너무 원대한 꿈보다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서, 그래, 정말 잘 살았네, 내가 볼 때 참 열심히 살았네, 내가 볼 때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살았네, 내가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